이 성지 순례에 대한 그 간증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짧은 시간 가운데 너무 많은 걸 보고 보니까 한 달쯤 어디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좀 생소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의 B-29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낙하산을 통해서 투하된 그 원자폭탄이 580m 상공에서 폭발을 했고요. 핵폭탄이 폭발하는 순간 6만 명에서 8만 명 되는 사람들이 즉사했다고 합니다. 폭탄의 열과 위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어떤 사람들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고요. 또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의 원자폭탄이 총 13만 5천 명의 피해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두 번째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총 5만 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원자탄이 얼마나 참 큰 파괴력을 가진 무기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에 사용된 똑같은 양의 우라늄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우리가 사용하면 그 발전소에 생산되는 전력을 통해서 한 도시 전체를 밝힐 수가 있고요. 공장도 가동되고 집과 학교, 병원, 모든 비즈니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선물입니다. 언어가 없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소통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입니다. 원자력과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도 역시 언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하죠. 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살아있는 믿음의 그 열매, 첫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그 첫 번째 열매로 언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 우리의 참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참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언어가 새로워지지 않고 정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참 제자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언어가 가진 파괴력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을 보면 이 언어에 대해 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몇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가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1장 9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말로써 망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그 언어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면 참 우리들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엄청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것도 역시 우리의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에서 한 절 더 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생사가 갈린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언어가 가진 그 파괴력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언어 사용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언제 가장 많이 인용하죠? 우리들이 이렇게 주부에 계속 광고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좀으로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구절 가지고 핑계를 대죠.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교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핑계 대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당시 유대교 랍비와 연결해서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선생, 랍비죠. 랍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랍비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랍비하고 부모하고 같이 물에 빠졌으면 부모보다 랍비를 먼저 구해라 라는 그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많은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네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요. 사도, 선지자, 말씀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그래서 좀 전도자들을 포함해서 이 네 종류의 사역자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말씀 전도하고 목사와 교사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이 말씀 사역자들. 이 분들이 왜 이 네 은사만, 네 직분자만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훈련되고 그래서 참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자들을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다 모든 은사들이 다 중요하고 모든 직분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 많은 직분들을 세우는 직분이 말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예배를 모이면 그 전에는 말씀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도 귀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귀했기 때문에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역자들이 존경과 대우를 받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 사역자들이 존경과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나도 좀 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런 대접을 좀 받고 싶다,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교사로, 또 선교사로 부르시면 우리 당연히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 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핑계입니다. 핑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당장 빨리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교사 빨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크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반적인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직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풀어줘야 되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사역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심판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선생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참 영향을 받은, 아주 좋은 영향을 받은 그런 선생님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과목이 싫어져 가지고 그 수학도 잘하다가 선생님한테 한번 야단 맞고 나 수학 싫어 가지고 공부 안 할래, 이런 적도 있죠.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 선생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파워풀한 만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면 영향력이 얼마나 이게 증대되는 것이죠.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1978년도에 미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짐 존스라는 사람이 피플스 템플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그 이단을 종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추종자들을 다 모아놓고 사이아나이드 독극물, 청산가리라고 하는 그 독극물을 좀 강력한 독극물이죠. 그것을 레모네이드에 풀어놓고요. 그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다 그것을 받아서 차례로 줄을 서서 받아서 마시고 죽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거기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 줄을 서서, 먼저 독을 마신 사람들은 막 온몸에 독이 퍼져서 옆에 죽어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계속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것을 받아 마신 거예요. 왜? 그 영적 지도자가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그 거짓말을 그냥 믿고 따라간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이런 참 비참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단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식한 사람들만 이단 따라가겠다, 어떻게 저런 이단을 어떻게 따라가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이런 우리 한국의 그 이단들도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식한 사람들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교수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지식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따라갑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 위치와 영향력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영향력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 자, 그런데 지도자뿐만 아니죠.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야고보는 먼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들이 다 함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죠.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그 말이 얼마나 큽니까? 한 1500파운드나 되는 그런 그 말하고 작은 어린 아이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겠죠. 힘을 겨루면. 그렇지만 작은 재갈 하나를 입에 물려놓으면, 말 입에 물려놓으면 작은 아이도 얼마든지 그 큰 말을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말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또 참 작은 그 키 하나가 큰 선박도 그 항해하는데 그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이 배를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들을 통해서 야고보는 첫 번째로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로 어떻게 그 작은 것이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도 똑같은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몸에서 혀만 따로 떼어낸다고 하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무게를 재어보면 한 파운드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지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정하고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언어가 우리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우리의 말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심판하시는 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 표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성격도 나타나고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변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뭐 대통령 대변인 있고 백악관 대변인 있고, 언어가 우리 삶의 대변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언어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 언어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우리들이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어, 우리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야고보 3장 5절 6절 다시 같이 읽어보면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청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이라고 가르쳐. 혀는 작은 불이다. 불.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불똥 하나가 튀면, 그 불이 타기 시작하면 산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여름만 되면 산불 일어나서 난리가 나죠.
한번 산불이 타기 시작하면 몇 주, 몇 달을 가기도 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성냥불 하나, 담뱃불 하나, 캠프파이어에서 다 완전히 끄지 않은 그 불똥 하나가 번지기 시작하면 14,000에이커 막 태우고, 지금 소방관들이 사방에 동원되어 가지고 불 끄기 위해서 아주 난리가 아주 일어납니다.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카고 도시 전체를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자랐는데요, 시카고 길이 그래서 아주 도시계획이 잘 돼 있습니다. 불 완전히 싹 타버렸으니까 다시 그 도시 건설하면서 그냥 길이 전부 다 아주 직선으로 쫙쫙쫙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은 미시간 애버뉴, 그 다운타운에 미시간 애버뉴 아주 번화가인데요, 거기에 워터 타워라고 하는 아주 하얀 벽돌로 지은 건물 하나만 딱 남아 있어요. 왜 그것만 안 탔느냐? 수도국 건물이었어요. 물이 있으니까 안 탄 거예요. 거기만. 나머지는 다 집들이 다 나무로 지어졌었으니까 다 싹 타버렸어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미세스 캐서린 올리리라고 하는 부인이, 이 사람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런데 밤 9시에 젖소를 해서 우유를 짜려고 등잔불을 가지고 나갔다가 밤에 젖을 우유를 짜니까 소가 화가 나서 발로 뒷발을 찼는데 등잔불을 찼대요. 그게 집더미에 옮겨 붙어가지고 화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밤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배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번져가지고 밤 9시부터, 그러니까 8일부터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계속 탔어요. 시카고 전체가 17,000 가구가 완전히 전소되고요, 300명 정도가 죽었고,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미시간 호수에 허리 차는데 그 물이 올라오는 데까지 들어가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불의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고, 이게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죠.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까지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지옥불을 타버리는 것이죠. 험담하고 소문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말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일어납니다. 1899년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4명의 기자들이 모였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거짓 기사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가 돌아왔어요. 기자들인데. 그래서 미국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그 신문사에 일하는 기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사를 써가지고 공동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폭격해서 없애버리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거짓 기사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그것이 나오고, 하나도 아니고 4신문사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버렸어요. 퍼져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중국까지 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미주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엉뚱하게 불똥이 노하게 튀었냐면요, 북경에 있던 미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들, 미국 사람만 아니라 그냥 외국 선교사들 몇백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거짓 기사 때문에. 4명의 기자들이 거짓 기사 하나, 재미로 쓴 기사 하나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이 피해를 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되지 않은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것,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들을 필요 없어요. 혼자만 알고 있으라 해서 열심히 비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 알아, 다. 왜? 이 사람이 이건 비밀인데 하면서 계속 불고 다녀가지고
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듣지 마세요. 사실이 아닌데 왜 전합니까?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나중에. 요새 SNS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짓 말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도 몰라요. 한 번 참 그 인격 모독을 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거 아주 식은죽, 요새 식은죽 먹기. 크리스천들이 또 특별히 우리가 이 가습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기도 제목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험담 퍼뜨립니다. 참 소문이 퍼집니다.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우리들이 참 하다 보면은요 과장되게 되어 있어요.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격려도 해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우리들이 세워줄 수 있고 감사하고 서로 참 그 세워주는 말들, 얼마나 다른 사람들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거꾸로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언어 사용이 가장 먼저 빨리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농담같이 하는 말,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이 마땅하지, 성도의 삶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농담같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아주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가 숨겨져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비꼬는 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은 우리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30절 말씀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의 언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더러운 말들이 덕을 세우는 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말들이 선한 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하고 도리어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생명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봅니다. 같이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역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41편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의 입술과 혀겠죠. 우리의 언어 사용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능히 우리의 모든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어떠한 말들이 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험담입니까? 비판입니까? 불평입니까? 더러운 말, 희롱의 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혹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들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입에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죽음의 말이, 지옥 불에서 나는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죽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언어 사용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경고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 작은 불꽃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말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주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입술에 남아있는 악한 말들,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정죄하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